참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 곤고한 우리의 삶을 알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았던 주님의 손길을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도 체념하지 않고 고개 들어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환난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든든한 요새가 되시는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흐르던 절망의 문이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찬양의 문으로 역전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한 민이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9편 그리고 내일 본문인 시편 10편은 학자들은 본래 이 두 시편이 하나로 연결된 한 편의 시였다고 말합니다. 그 흔적이 이제 원문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각 연의 첫 글자가 시작되는 일종의 알파벳 시편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첫 번째 연은 가로 시작하고 다음 연은 나로 시작해서 하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식입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짜인 알파벳의 흐름이 이제 시편 10편 18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형식의 가장 유명한 시편으로는 119편이 있는데요. 다윗은 왜 굳이 이런 복잡하고 제한적인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을 노래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기억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인쇄술이 없던 시절에 입에서 입으로 말씀을 전하고 암기해야 했던 그들에게 첫 번째 글자를 외우는 것은 다음 가사를 이끌어내는 훌륭한 기억의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이 마음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내가 남에게 받은 상처나 억울했던 일은 억지로 지우려고 해도 선명하게 남습니다. 굳이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평생을 가죠. 그런데 참 슬프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들은 뒤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다윗도 자신 안에 그런 연약함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이 고단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어떻게든 잊지 않고 끄집어내어서 찬양하기 위해 이렇게 정교한 틀에 그 은혜를 눌러서 담았던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나만의 영적 기억 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은혜를 쉽게 까먹는 우리의 망각을 거슬러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흔적을 되짚어보는 그런 습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그토록 잊지 않으려고 애썼던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경험한 승리의 기억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6절에서 참 독특하고 귀한 고백 하나가 눈에 보입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다윗은 평생을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보낸 용사였습니다. 흙먼지 뒤집어 쓰고 밤새 전략을 짜고 목숨 걸고 칼을 휘두르는 것은 다윗 자신과 그의 부하들이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쯤에서 무용담을 늘어놓을 것도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전술로 저 성벽을 무너뜨렸는지,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은근히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 그는 모든 승리의 공로를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렸어요. 이건 어떤 예의상,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땀 흘려 살아내지만 결국 그 모든 결과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통찰이 담겨있는 고백이었죠.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삶의 여러 자리에서 얼마나 온 힘을 다해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억울해도 좀 참고 또 밤잠 설쳐가면서 아등바등 버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내 손으로 무언가를 이뤄냈을 때 속으로 이거 진짜 내가 고생해서 얻은 거야.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은근히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어쩌면 솔직한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그가 전쟁터에서 생사를 넘나들면서 싸워 이긴 뒤에 그 무너진 성벽 앞에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칼끝이나 전술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뒤에서 이끌어 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던 겁니다. 내가 피 흘려서 싸웠지만 결국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다윗의 그 투명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기뻐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뼈 빠지게 수고한 것 같아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열매를 맺게 하신 분, 그 무거운 짐을 버틸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 굳게 닫혀있던 문을 결정적인 순간에 열어주신 분은 결국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모든 성취와 또 작은 성공들 앞에서 내 이름을 슬쩍 끼워 넣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전심으로 흘러나오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을 자랑하는 입술이 아니라 은혜를 시인하는 그 겸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승리의 기억들을 우리 삶에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삶은 언제나 승전고를 울리는 순간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13절부터 이어지는 이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지는데요. 그는 지금 거의 죽음의 문턱에 밀려나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다윗은 자신이 마치 죽음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사망의 문턱에 서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 발짝만 더 잘못 가면 끝이구나.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구나 싶은 벼랑 끝의 순간이었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막다른 골목을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재정의 문제가 있다든지, 갑자기 찾아온 질병의 문제가 있다든지,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깨진 관계들 앞에서 우리 역시도 서늘한 사망의 문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절망의 문 앞에서 체념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고 기도를 쏟아냈습니다. 내 고통 감찰해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자기를 잡아먹으려던 이방 나라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신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다고 생각했던 지점, 이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항복하는 그 순간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는 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비록 지금 서 있는 곳이 서늘한 사망의 문 앞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자주 속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절망은 상황이 우리에게 억지로 떠안기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절망은 이제 끝이구나 하고 우리 스스로가 너무 일찍 내려버린 결론일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망의 문턱으로 빨려 들어가던 다윗을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딸 시온의 문, 즉 구원과 찬양의 문 안으로 옮겨다 놓으셨어요. 정말 가슴 벅찬 역전 아닙니까? 서늘한 죽음의 문을 영광스러운 찬양의 문으로 완전히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가 바로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벼랑 끝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릴 때 우리는 결국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무슨 근거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을까요? 10절 말씀이 그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그 비결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알았다는 건 어떤 단순한 호칭이나 성경 지식을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뼈를 깎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피부로 겪어냈다는 뜻입니다. 평안할 때 머리로만 쌓아둔 지식은 위기의 순간에 무기력하게 산산조각 나버리지만 인생의 벼랑 끝에서 온몸으로 부딪혀 깨달은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문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 삶의 현장에서 깊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무엇이었겠습니까? 9절에 보면 그 이름이 바로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요, 환난 때의 요새라고 말씀합니다. 요새. 적들이 아무리 맹렬하게 무기를 휘둘러도 결코 뚫을 수 없는 단단하고 견고한 성입니다. 즉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세상의 억압에 짓눌려서 피 흘리는 자들을 하나님의 높은 성벽 안으로 품어서 숨겨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새의 성문은 참 독특해요. 스스로 잘났다고 목에 힘을 주는 자들에게는 닫혀있지만 삶의 무게에 무너져 내려서
처절하게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한 영혼들에게는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았어요. 지금 당장 사망의 문 앞에 서 있을지라도 내가 목 놓아 부르짖으면 요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굳은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주를 찾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흔들림 없는 알미, 다윗을 그 끔찍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살려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도망칠 곳 하나 없는 막막한 벌판에 홀로 서 계십니까?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숨쉬기조차 버거운 분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서늘한 사망의 문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윗이 눈물로 불렀던 이 시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호흡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조금만 실패하고 무너져도 참 쉽게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세요. 주님은 억압받는 자들의 피신처이십니다. 주님은 무너진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우리가 앉아있는 그 주저앉아있는 절망의 자리, 사망의 문 앞까지도 기어이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캄캄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선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문 앞에서 대단한 믿음이나 능력 증명해 보일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를 숨겨주실 유일한 요새 되신 하나님께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 부여잡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요새 문 활짝 여시고 지쳐 쓰러진 우리를 번쩍 안아 올려서 든든한 구원의 성벽 안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요새 안에서 마침내 삶의 비바람을 피하고 다시금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여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다윗이 이 알파벳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를 꾹꾹 눌러 담아서 기억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삶에 찾아오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머리로만 알던 그런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벼랑 끝에서 나를 안아주셨던 요새 되신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의 문 앞에서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굳게 의지하는 믿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영적인 망각을 이 시간 십자 앞에 내어놓습니다. 상처받고 억울했던 일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깊이 새기면서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으셨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은 돌아서면 잊어버린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 긍휼하게 여겨 주옵소서. 다윗 시편의 글귀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의 흔적들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영적인 습관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이름을 진짜로 아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동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환란의 한복판에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건져주셨던 주님의 그 진짜 성품을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삶이 막히는, 턱턱 숨이 막히는 사망의 문 앞에 서 있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무너진 건강, 바닥난 재정, 엉킨 관계 속에서 한 발짝만 내딛어도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질 것만 같은 벼랑 끝을 걷습니다. 하지만 주님, 사방이 다 막혀서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항복하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역전의 때임을 우리가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환경이 주는 절망에 속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신을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사망의 문을 찬양의 문으로 바꾸시는 기적을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자들의 피신처요 또 환난 때 요새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도 이 땅에 상하고 찢긴 영혼들을 품어내는 따뜻한 영적인 요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사망의 문 앞에 서 있으면서 남몰래 눈물 흘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다가가서 닫힌 성문 열어주고 함께 울어주면서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의 억압과 경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자신들을 품어주시는 요새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나 사람의 능력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생명력 넘치는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청년부의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십자가 생명의 빛을 발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품고 나가야 할 교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억압과 환난에 짓눌려서 상처 입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안식과 위로를 제공하는 영적 요새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힘겹게 문드리는 불쌍하고 가난한 심령들 향해서 언제나 활짝 문 열려있는 따뜻한 피신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공동체 내 사망의 문 앞을 서성이는 지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저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게 하시고 기적의 역전이 일어날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든든한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숨막히는 경쟁과 또 막막한 현실의 벽 앞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며 상처받은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가 청년들이 자신들을 완벽하게 숨겨주시고 안아주시는 요새이신 하나님을 하나님 피부로 겪어내는 만남의 장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취업과 진로와 불투명한 미래, 하나님 그 사망의 문 앞에 서서 두려워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문을 두드리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굳게 닫힌 성문을 활짝 열고 저들을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절망의 문이 찬양의 문으로 바뀌는 기적 보게 하시고 주를 찾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청년들의 의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